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수아에게 사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호렙산에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해질 무렵 호렙산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위에 불 붙는 그 가시떨기나무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드로 장인에게 가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갈 때에 모세의 아들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역시 여호수아 앞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모세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데 오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내는 이유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예비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나안 땅 동쪽 편까지 갔으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본인이신데,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모세, 여호수아 또 이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그 사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착하는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들으려면 그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인데, 귀를 기울이려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서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그 얘기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쏟아서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는다는 얘기고, 믿음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종한다는 얘기는 듣는다는 얘기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게 되면 노엽게 할 것이고, 노엽게 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복된 말씀인데, 그 복된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모든 말대로 행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대로 행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대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선다는 얘기입니다.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는 말은 이제 울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이들과 마주서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뺑 둘러싼 것처럼, 진지가 된 것처럼, 벽이 된 것처럼 꼼짝 못하게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6족속에게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7족속이 아니라 6족속만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기르가스 족속에 이제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족속 그러면 완전한 힘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6족속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6족속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배한다는 얘기는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고, 엎드린다는 얘기고, 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얘기는 이제 경배에 이어서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하는 것을 그대로 뒤따라서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들의 신들을 다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뜨린다는 얘기는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넘어뜨려서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박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고 얘기하는데, 주상이라고 하는 건 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기초까지 없애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을 세운 것을 얘기하는데, 그 돌을 세울 때는 그 밑에 깊이 이제 땅 밑을 파고 기초를 하고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려서 박살내고 기초까지 뽑아서 흔적을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너희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얘기는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된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운 자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셔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와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실 물이 넉넉하게 될 것이고, 바위에서 샘이 솟을 것이고, 그래서 물의 복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제하리라, 병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 낙태라고 하는 얘기는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기가 생겨서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 아기가 낙태했다는 얘기는 아기를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가 죽은 것이고 얻은 아기를 잃게 된 것이고 내 것으로 알고 있었던 아기를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신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궁의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인데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날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날수. 그것은 저주의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시고 그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한 것입니다.